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요절은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절 말씀 미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을 들으실 때 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 두 가지 말씀의 키를 두고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적으로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 있죠. 근데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힘을 어떻게 얻어요? 먹죠. 저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냐? 먹어야겠죠. 뭘 먹어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 자체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정말 예배하러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 생명의 양식,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오셔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제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언서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취되신 성취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역사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미가서는 소선지서예요. 그쵸? 양이 적어요. 그쵸? 그래서 거의 구약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그리스도 오실 임박할 시간표가 될수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상징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끝날에 이르러. 끝날에 이르러.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임박한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죠. 끝날에 이르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시온산에 오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온산에 오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세운대교 4층이죠. 시온산에 올라오는 마음으로 오르셔야 돼요. 우리 김가옥 권사님은 진짜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엄청 생명 걸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정말 예배에 오는 이유, 이 세움산, 그쵸? 우리는 시온산이 아니라 세움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즉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로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 성경에 증거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중돼요? 집중돼요? 저는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랑 내 마음이랑 내 영혼이랑 내 육체랑 게 하나가 원네스 되는 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생각대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 내 마음도 달라. 근데 내 몸은 예배드리러 와 있어. 그쵸? 따로따로 놀아요. 사실 이게 원네스가 될 때 이제 참된 집중이 되어지는데, 근데 집중을 억지로 막 집중해야지 막 이러면 집중돼요? 저는 제일 집중 안 될 때가 찬송가 부를 때 있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 학교에서 아침 책 풀 때 오늘 점심 메뉴 뭐지? 또 빨간 고기야? 진짜 짜증나.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녀요. 그만큼 우리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올바른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한 줄 아세요? 이거 말하면 웃을 것 같은데 책상에 앉아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앞에 뭐가 보여. 이거 하나 치워. 또 앉아요. 또 뭘 안 해놨네? 또 치워. 제 영적인 상태가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왜 내가 집중이 안 되는가? 왜 내 영적인 상태가 집중이 안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 땅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흑암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는 지옥 배경이에요. 그럼 뭐냐? 요 세 가지가 12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지켜내지 못하면 여기에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영어로 얘기하면 미안해요. 발음이 darkness예요.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둡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흑암은 우리의 영혼을 덮어요. 영혼이 덮이면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영적인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불신자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야, 뭐 교회 가자. 하나님 가자. 하나님 어딨어? 저한텐 당연한 말이에요. 흑암이 나의 영혼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혼돈은 무엇이냐? 혼돈은 쉽게 말하면 뭔가 막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결국은 이거 안 되죠. 영적 집중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공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텅 빈 느낌? 인생이 허무해. 내 삶이 텅 빈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의 몸을 공격해요. 여러분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기력하죠.
무능력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뭐냐? 영적 무능이 오게 해요. 이런 이 세 가지 것들이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상태를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랩런트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상태 어떻게 바꿔요? 뭐 뿅 하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흑암에,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혼돈에, 우리를 무능력케 하는 이 공허의 세력들에게 빛을 비추셔야 돼요. 무슨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창세기 1장 3절. 그래서 1장 2절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비춰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캠프를 뭐라고 해요? 빛을 비춘다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나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가정, 학교 현장, 교회 현장에 빛이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차 캠프예요? 벌써 7차 캠프예요.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빛을요.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쪼이고 있어요? 이렇게 쪼여요? 일광욕해요? 어떻게 비추냐? 여러분 7차 캠프 미션들 뭐 있어요? 뭐 밤마다 자기 전에 하는 구원의 길 막 읽는 거 있죠. 내 상태를 바꾸는 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해요? 잘은 안 되지만 강담에서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나 깨달음. 사실 상태를 바꾸는 거,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은 그 미션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흑암운동 공허에 잡혀 있는데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겠죠. 보통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침대에 누우면 바로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봐요. 손이 알려듯이 TV로 가지 않고 유튜브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요. 내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 이전에 여러분들 상태가 바뀌어지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즉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올바른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집중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키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는 이런 뜻이 있대요. 그때 렘넌트 사역자 교회 세미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그건 틀린 표현이래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사로잡아 끄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붙잡힌다는 거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야. 내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임하고 붙잡혀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말씀이 임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 세 가지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지금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누리세요. 오늘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이 미래가요. 오늘로 앞당겨져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발판이고 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릴 건 오늘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시면 예와 예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쭉 내용이 뭐냐면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이 뭐냐면 약간 농기구 같은 건데 산 모양으로 생긴 농기구야. 그걸 보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칼을
보습을은 만들고 창을 낫은 뭔 줄 알지? 이게 뭔 뜻이야? 무기를 없애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잖아. 그럼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또 집중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개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개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뭐냐? 바로 나에 대한 집중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중하실 때 영적 상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방향이에요. 그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하이킥 본 적 있어요? 그 거침없이 하이킥 신지 나왔을 때 본 적 있어요? 이제 신지가 저처럼 초보 운전이었어요. 근데 초보 운전의 사람들은 이거 차선 변경한 거 되게 힘들어. 왜냐면 깜빡이 켜고 계속 눈치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내비가 경로를 이제 그 차선 변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못 변경하니까 계속 경로 이탈이 나오는 거서 어디까지 가게요? 부산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해서 달린다고 해도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결국은 결과가 틀리게 되거든. 그러면 방향이 틀리면 틀린 집중을 하게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다음 또 나올 거 뭔지 알죠?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현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숨겨진 진실을 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렘넌트니까 또 거기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까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현실, 사실, 진실, 영적인 사실 이거 쉽게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셉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사실은 요셉은 현실을 보면 지금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현실은 그래. 근데 사실은 이스마엘 사람이 사간 게 아니라 누가 판 거예요? 사실은 누구야? 형들이 팔았어. 그치?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만 보면 안 돼. 사실은 팔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랬게? 진실은 죽이려고 했어. 근데 딱 요셉이 여기까지만 봤다. 봐봐. 그럼 이제 형들이 와서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너 나 팔았지. 너 나 죽이려고 했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것까지 봤어요.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 복음화. 그 애굽의 흑암을 무너뜨릴 내가 전도자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럼 뭐냐? 결국은 가장 올바른 방향은 여러분들의 집중 속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현실만 봤으면 요셉은 자살해야 돼요. 그쵸? 사실만 봐도, 진실만 봐도, 그쵸? 근데 요셉은 여기까지 봤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집중하고 무엇 선택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사실까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올바른 방향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에 집중을 하십시오. 뭘 할지 아시겠죠?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내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내가 서 있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 오직 성령. 그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중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끝나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이번에 그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에 그 주제가 첫 번째 일간 기도였죠. 렘넌트는 실제 기도 안 된다. 기도 안 돼요. 3단체는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 가르치고 내가 그 서밋스쿨 미션 중에서 유대인 그 7달란트 있지. 그거 주제 포럼 읽었었거든. 유대인들 진짜 웃겨. 기쁠 때, 슬플 때, 뭐 할 때 다 기도가 있어. 되게 되게 세밀하게 해놨어.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좀 이게 좀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한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만 끌고 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능력과 치유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개인 집중을 하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보세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개인 집중을 한 상태에서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져요. 교회 집중. 이거는 정말 개인 집중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겠죠. 우리가 교회 집중하자!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겠죠. 자, 그래서 교회 집중이 무엇이냐? 1번에서 말했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집중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에 집중하고 오셨나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집중하고 기도를 끌고 들어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뭐냐? 이 팀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집중이에요. 그랬더니 왔던 응답이 있어요. 성경 속의 최고의 응답이죠. 1절에서부터 47절. 정말 언약에 집중했고 말씀에 집중하였고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시간표가 열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랩런트들 보면은 나는 왜 문이 안 열려?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이것만 나는 어디로 가지? 그거 이전에 사실은 개인 집중부터 하셔야 돼요. 그 뒤에 거는 따라오는 결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현장이 있죠. 가정 현장이 있고 학교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인 집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 그럼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으면 어디로 나가요? 현장 나가죠. 그럼 현장 집중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뭐냐? 세상 살린 집중이 되어져요. 현장을 살려. 현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보통 이게 WRC 끝나거나 이제 집중훈련 끝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돌아오면 굉장히 영적 포럼 많이 해요. 근데 서서히 이제 힘이 이렇게 떨어져가면 그때부터 간식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은 나 한 사람만, 아까 서론에 그랬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루광수 목사님 한 사람, 우리 목사님 한 사람이 많은 걸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1번의 응답만 받으면 2번, 3번은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근데 보통 랩런트 거꾸로 가려고 해. 어떻게 살리지? 전도해야지. 전도가 왜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지? 내 비전은 뭐지? 비전 이전에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당연히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제자가 일어나면 당연히 현장을 살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3장. 누가 일어났어요? 이제 알죠? 3장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현장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번이네요. 3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 어떤 역사 일어났냐? 사마리아에 노바디예요. 그쵸? 사마리아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학교에 꼴통이랑 꼴통들은 다 저에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치유가 필요한 네, 그 아이들 자꾸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노바디의 축복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같은 그런 런트들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진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로마 보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23장 11절 17장 24절 저는요 이거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의 성취다. 이 말씀의 성취다. 맞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성취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집중을 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힘.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홀로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어제 드로아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 다녀왔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서밋스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호흡을 이제 체크 받으러 랩런트를 선발을 해야 되니까 둘을 데리고 이제 거기로 갔어. 근데 우리 학교는 아직은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호흡 시스템이 아직은 없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개인이 살아남아내는 상태였고 이 드로아 교회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내게 없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드로아 교회 랩런트들은 너무 잘 하는데 내게 없어. 그러니까 내 걸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를 않는 거야. 왜?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물론 못하는데 얘네는 막 혼자 살아남으려면 내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은데 자칫하다가는 약간 조금 종교화될 수도 있어. 매너리즘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시스템은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스템은 내 몸 안에 내가 어딜 가도 할 수 있는 어느 현장 그러면 걔네는 교회 시스템 밖에 가면은 혼자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디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힘어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그러니까 루광수 목사님도 호흡 집중하시잖아. 내가 지난번에 제가 왜 119에 실려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좀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아니 저기 저는 강단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 PG 이제 가시니까 새벽에 기도하라고 했고 또 해외 나가면 아플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전도사 아프면 안 되지 기도를 했어. 근데 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대신 아파 막 이러면서 막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니까 그때 그 느낌이 또 오려고 하는 거야. 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내가 고등석 준비해야 되거든. 이제 공부하는데 갑자기 제가 약간 힘들어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시달린다고 하죠. 뒷목이 쭉 뼈쓰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순간 막 숨이 답답하고 너무 막 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에 바로 누워서 호흡을 깊게 했죠.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힘들었어. 잠을 이제 못 잤으니까. 또 은혜랑 통화를 하는데도 갑자기 내가 또 쭈뼛쭈뼛 이렇게 서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냐고. 하나님 나도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되냐.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거를 원하세요. 네가 숨 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 네가 숨 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영적 싸움해. 네가 숨 쉴 때마다 그러니까
24시 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억지로라도 숨을 길게 쉬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전도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나 이거 해야 돼. 일체의 비결. 진짜 셋째 아들 보라고 하시나 봐요. 너무 막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흡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 희한한 건 나 호흡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서밋스쿨 갔을 때도 나 맨날 도망갔어. 호흡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랩런트 기회 되면 얘기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호흡이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숨을 주셨어. 언제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 그 생기가 그 뜻이 숨, 바람, 호흡이란 뜻이 있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한 하나님이 하고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야. 그럼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그 말씀 어디서 이렇게 숨을 쉰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역사하거든. 그럼 내 안엔 성령이 계시지. 그럼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말씀이 들어갈 때, 들숨할 때 말씀, 날숨할 때 흑암 결박. 그럼 뭐냐? 나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호흡 집중을 이제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게 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또 전도자 루앙 목사님께 계속 강단에서 주시는 그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꾼다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집중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 현장에 사람에 대한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가 살면 교회 살고 현장 살린다 하셨으니까 그럼 뭐냐? 이 사람에 대한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저는 요거를 이렇게 묵상했어요. 제자. 나에 대한 집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집중했죠. 교회에 집중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세상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되어지는 전도에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리스도 집중.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였고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세요. 여러분들 막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집중해? 말씀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시온산에 왜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거기서 나온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집중, 세상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는 저희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중이 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세운교회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